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앞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용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겠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공동체 자체가 세상 조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여러 공동체나 조직은 서로 각자의 욕심과 비전이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그런 조직들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그런데 교회는 가장 특징적인 다른 점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교회 구성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합니다. 에클레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로서만 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로서 있는 것은 예배당이지 그리고 아무 사람들이나 끌어모은다고 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제 잠깐 베다니에 나오셨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오늘 본문 22절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하고 또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왜 말랐습니까? 뭐 말랐습니다. 이렇게 좀 혹이 어린 베드로의 지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십니다. 제자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왜 저렇게 말라 정말 평생토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지 정말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알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때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벌써 아셨어요. 잘 아셨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결여되면 결국 저주받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세운 공동체인데 믿음의 파산 선고가 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한 것은 제자들에게 향후 세워질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23절에 더 보충하신 거죠.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 보고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누가 성취되리라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이 성취되는 이 기적, 이 안에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의심,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속에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늘 싸우거나 그 사람 때문에 늘 뭔가 믿음의 허점이 보이고 열매 맺지 못하여 파산 선고 받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23절과 연결시키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향후 탄생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한마디로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 첫 번째는 믿음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도에도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보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제1조건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기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적을 갖겠죠. 그런데 믿음이, 참된 믿음이 다 있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생활의 믿음도 있는데 여러분, 온전한 모든 면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면에 믿음 투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100% 믿어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또 교회도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 되도록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25절은 유명한 기도 구절입니다. 유명한 기도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유명한 기도 구절입니다. 이거는 뭐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 외웁니다. 그저 외워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기도 구절, 여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또 받은 줄로 그대로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 그냥 그대로 되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라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여되면 여러분 기도 중언부언하고 기도가 살이 쪄 있지 않는 텅텅 빈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또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감사가 항상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그런 믿음과 감사는 끈질긴 기도로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당장 성취가 안 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다 자식이 좋은 걸로 주는데 하나님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은 용서가 필요하다. 먼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기도와 기도 응답과 연결시킨 예수님의 말씀, 이거 뭐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이 구절 빼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허물을 사해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축복,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뭘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더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끈질긴 기도가, 기도 자체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획득된 권위 앞에 세상은 무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획득된 권위 앞에
세상은 무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것이 2000년 동안 또 세계 역사 가운데 나돌아다니는데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를 꽉 잡으면 여러분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그 권세를 꽉 잡는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10년 권세 10년 못 간다고 그래도 그 권세 때문에 참 사람들이 참 그게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떨다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권세, 권위, 이게 뭐 인기, 명예, 돈 이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또 세상의 어떤 조직에서도 권세를 칼 휘두르듯이 휘두른다. 그 카리스마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인 줄 그렇게 알고 휘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획득된 권위, 내가 돈 주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세력을 얻어서 만든 내가 얻은 주어진 그런 권위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얻는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위를 이깁니다. 세상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획득된 권위로 일하셔서 세상을 무력화하신,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로 세상을 무력화했다.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7절 이하는 그런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논쟁한 사건 중에 첫 번째 논쟁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이 너 권위의 출처는 어디냐? 너 왜 그러냐? 너 어떻게 이런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따집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무너뜨리려고 치졸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질문, 의도성 질문을 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고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역, 성전을 청결하고 하신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신성모독죄로 고소할 판입니다. 실제로 그래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적절하게 대답을 못하면 백성 앞에서 모멸감을 주고 무식한 놈이,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놈이 이런 일을 한다면서 실망감을 안길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질문 하나 툭 던집니다. 이런 거를 내가 한번 너희들한테 역공을 한 겁니다. 역질문을 한 건데, 요한의 세례 출처가 어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왔다, 권위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인정해야 할 판이니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거릴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는 꼴이니 사람들이 엄청 세례 요한을 막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32절 대답을 우물쭈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 안 해줌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자체가 지금 말 안 해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벌써 역공 질문을 하실 때 벌써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아주 제대로 무력화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아무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내가 획득된 권위로 하지 내가 무슨 세상의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 논쟁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눈치나 봐가면서 그저 세상적 권세나 누리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권위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나가 더 사역 잘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내 무슨 스펙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돈 많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은 사업에서 또 인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 사역자들 그 권위가 기도하여 받는 또 말씀으로 받는 말씀의 능력의 권위, 성령의 능력의 권위로 사역 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 더 큰 권위로 세상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거, 또 복음으로 세상을 깨울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획득된 권위,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무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